천년기설의 진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천년기설이 들어오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신학과 천년기설인데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을 논함에 천년기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천년기설은 종말론에 반드시 뒤따르는 신학적 요점이다. 어느 천년기설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종말론의 해석 방향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천년기설은 종말계시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에서 이제 보수신학에 첫 등장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태동기에 신학이 없는 보수신학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던 중 1902년에 승동교회 목사 가감령 선교사가 부임하게 되고 그가 1908년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전파한 세대주의가 한국신학계의 보수신학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형용 박사 한국교회 교수로는 최초로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치게 됐다.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 전에는 세대주의가 전부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평양신학교에서 후학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지도하게 되었고 그의 강의 중에 눈여겨볼 것이 있었는데 한국인 교수로서 최초로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쳤다. 그래 한국에 처음으로 역사적 전천연이라고 하는 신학이 이 박형용 박사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그가 유학한 당시 미국 쪽의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팽배했었는데 그러나 프린스턴의 학장 메이천의 박사는 무천년주의자였다. 박형용 박사는 은사인 메이천의 무천년을 따르지 않았고 그 당시 미국 교계에서조차도 열세였던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한국 신학계를 위해서 크게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박형용 박사의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 한국교회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했다. 역사적 전천연설을 통해서 세대주의가 확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의 정착 시기를 많이 미룰 수가 있었다. 그의 역사적 전천연설이 한국교회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잠재우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정용 박사가 1930년경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즈음에 그의 믿음직한 제자로 박운선 이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개혁주의 신앙도선을 따랐고 자연히 그의 종말론은 스승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뒤따랐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박운선 이 목사는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입학하게 되고 이때 학장이 공교롭게도 박형용 박사의 은사였던 메이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는 메이천을 따르지 않고 박형용 박사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신봉했었다. 그래서 한국 신학계의 거장으로 등장하는 이 두 박사로 하여금 장차 한국 신학계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태동기로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세대주의 이제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신학적 배경으로 세대주의에 뿌리를 내린 신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를 세대주의 신학이 저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0-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오순절 계통과 순복음 계통 결에 한란전 휘거 물걸로 이제 드덮이 있었다. 이것은 신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특히 부흥사들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 속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이처럼 세대주의의 정철연설은 부흥사들의 열정적인 호소로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통교회에서도 주의 이중재림 또 한란전 휴거 등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이 요지부동하게 자리잡기 이르렀다. 지금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영향이 한국교회 전 강당에까지 파고들게 되었는데 이처럼 한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휩쓸듯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교계의 세대주의 신학과 여기서 파생된 종말론이 편만해지려는 무렵 신학적 반전의 계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과 1950년에 6.25 사변에 전후하여서 하란과 미국의 유학한 목사들, 유럽에서 공부한 또 미국에서 공부한 이 목사님들이 귀국한 후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에서 주장된 개혁주의 신학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되었다. 이런 가독이적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와의 명확한 신학적인 구별 없이 둘 다 모두 보수 신학으로 이렇게 개혁주의도 받아들이고 또 세대주의도 받아들이는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 무천년설이 언제 이렇게 대두했냐? 무천년설은 1960년에 들어서 신복윤 박사를 비롯해서 몇몇 교수들에 의해서 역사적 정철연설에 크게 도전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에스터 민스터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기국 신학교의 교수진으로 표진한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무천년설의 후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무천년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천년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신학계에 번지게 됩니다. 이 무천년설에 의한 종말론 신학은 당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 무천년설의 대두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보수 신학계의 교수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게까지는 파급적 영향이 대단히 컸다. 성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 목회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통합측 장로의 총회에서 무천년설을 교단의 공적인 견해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통합 측에서 무천년, 우리 교단은 이렇게 무천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1986년도에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전후에서 이제 유럽에서 수학한 서철원, 김명용, 최갑종, 권성수, 이순구, 이필찬 박사 등의 대부분의 무천년설의 전도자가 되었다. 지금도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무천년이 확실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조차 박윤성 박사가 심어놓은 역사적 전철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계열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무천년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인 목사 후보생들은 자연히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 무천년설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목회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이 무천년설만 이야기하고 무천년설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내려온 역사적 전천년설을 차츰 그 존재 자체마저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 세대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부분이 무천년주의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년기설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은 바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천년기설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오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성경적인 종말론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영의 말씀을 들은 자와 누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대로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지킬 신학적 기준이 없으면 성도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반중소리 사역회 민명수 목사님 입장에서 말할 때 성경을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틀 아래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이 성경의 기준은 아니다. 신학으로 성경이 논단해서는 안 된다. 신학은 성경이 제시해주는 방향을 따라 연구되고 정립되어야지 신학이 성경의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앞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이 앞서고 있다. 신학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와 같은 선상의 신학이다. 칼빈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에 나은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 신학에 해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칼빈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칼빈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보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칼빈 신학이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선호한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먼저가 아니라 칼빈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적에서 칼빈이 그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선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 신학은 언제까지나 개혁주의 신학의 틀 안에서 활동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우리 신학의 틀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개혁주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등지고서는 칼빈 신학이 존재할 이유도 설 터전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가 틀 아니면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말론에서 무천년설을 취했다고 해서 무천년설을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칼빈은 무천년을 선호했고 무천년을 주장했다 해서 우리도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천년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어느 신학자 중에서 무천년을 취했을 뿐이다. 칼빈 역시도 신학자 중에 이렇게 무천년을 취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은 어느 시점에 멈춰 있는 신학이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나은 신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종말론에 대해서 아직 결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깊은 안목과 넓은 시야로 볼 때 세대주의와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완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는 이론이 너무나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라 할지라도 칼빈의 신학을 비판할 수 있고 칼빈이 취한 무천년설을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칼빈의 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빈이 취하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칼빈주의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은선 박사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으면서도 칼빈의 전천년설을 따르지 않았다. 이분은 칼빈이 무천년을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따르지 않았다. 나머지 모든 학문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르지만 이 천년기설은 이분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는 그는 천년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로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적합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묘성 목사님은 이제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태동으로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 민묘성은 종말간의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재반 문제들을 철저하게 연구하였고 그를 통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종말간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두 그 신학의 토대를 개혁주의 신학에 두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들은 이와 같이 그렇지만 이제 두 학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모순과 결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정말로 개혁주의에 걸맞는
종말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 유목사님께서 용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천년기설의 출발은 모두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 이들은 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출발한 이 두 종말론이 상반된 방향으로 돌아선 것인데,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을 올바른 기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한 이 틀 안에서 했다면 서로 상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연구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결실이 맺어져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한 틀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달라지 서로 해석이 다르냐라고 하는, 이게 같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에 서 있는데, 하지만 이들이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같이 이제 합쳐져야 하는데 이제 서로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양편의 신학자들이 문제의 초점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른 신학에서 벗어난 연구는 성경과 배치되는 상징적 또는 비유적 해석을 낳는데, 그럴듯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상징으로 미화해버립니다. 이들이 해석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자신들이 만든 신학적 이론으로 성경의 진리를 덮어버리는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뜻에서 벗어난 상징이나 비유적 해석은 진리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무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활체나 변화체를 가진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손을 번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직면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전부 다 부활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을,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자식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주 재림시에 살아남은 불신자들도 들어가게 되며 이들이 자손이 번식하게 되고 곡과 마곡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신학의 태도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증거하려고 하는 신학적 이론으로 성경의 진리를 뒤엎는 어리석은 일을 서심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해석은 결코 개혁주의적, 이런 해석은 결코 개혁주의적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한 신학이란 신학 이론으로 진리에서 어긋나게 논증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분명한 제약입니다. 더욱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무책임한 일을 자행한 결과로 천년왕국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무천년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더불어 바로 무천년주의의 자들에게 무천년설의 정당성을 빌미로 주게 했다. 무천년 이에 활성화가 됐고 무천년 이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모두가 무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었다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을 살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 이 주장 때문에 많은 역사적 천천년설을 따르고 있었던 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말은 맞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다. 무천년, 차라리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이 학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무천년설로 많이 넘어요. 이게 바로 무천년설을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묘선 목사님이 눈을 뜬 것은 역사적 천천년주의자들이 부활감과 휴거, 예비처 문제와 천년왕국 간에서 새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감, 또 휴거, 예비처, 이런 문제들은 이 역사적 천천년이나 세대주의나 무천년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우리 민 목사님께서 착수한 것이 개혁주의 천천년설로 새롭게 이렇게 정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개혁주의 천천년설이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천천년설의 해석 방법,
우리 민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민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옳고 그름에 대한 신학적 논쟁거리를 주신 계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아는 글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각도에서 종말에 관한 재반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틀을 깨서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배워야 하고 왜 우리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하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신학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신학은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철옹성과 같은 쌓아 올린 평양석의 신학적 벽에 뛰어넘어야 이미 우리나라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천년주의자들이 그 신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꽉 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신학에서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명되고 순조롭고 평이하게 증거할 수 될 수 있는 해석,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린 그런 해석이 기초한 종말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제 뿌리 잡고 있는 그 신학에서 뭘로 증명해야 해요? 성경에서 증명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의 신학도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 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거다.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성경은 하나의 문장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전체적인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장적 해석이 방법을 취해야 한다. 어떤
그래서 문장이란 말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의미하는데 문학이란 말과도 동일하게 시도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구원의 사역을 계시로 보여주신 문장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야를 계시문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으로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전체 흐름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종말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떤 한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흐르고 있는 종말적 사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가 이제 있어야 하고요. 종말적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하나 별개로 구별된 독립적인 계시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건과 사건 간에 올바른 연결이 필요하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사건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 장 전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한 사건 한 사건의 맥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게 딱 하나의 사건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건들이.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에 서로 간의 연결관계, 같은 사건인가, 이제 여부 등을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 그냥 대충 이것은 이거와 같네, 이거와 이거가 같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적 사건의 계시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단편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중소리 사역회 개혁주의 전철설은 이제 우리가 이 밤중소리의 전체적인 해석 방법은 우리가 밤중소리 사역회 개혁주의 전철설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정립하되 문장적 해석 방법을 취했다. 우리 밤중소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문장이에요. 본문의 해석을 전 성경 범위로 확대했고, 부분적 계시와 전체 계시를 맥으로 이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계시의 내용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힘썼다.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합치하게 전천년설을 정립함으로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우는 일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기사와 예물을 내게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증거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서 9장 27에 계시된 한 일회를 종말 계시의 기조로 삼아 요한계시로 계시되어 있는 종말 계시들을 7년 한랑 기간에 일어날 7인 7나팔 7대접 사건과 연결시켜서 성경적으로
체계적인 이제 체계화시키는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말씀을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 민병수 목사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있는데 다른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병수 목사님께는 이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을 또 많은 후학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다. 그래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는 앞에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세대주의 역사적 또 세대주의자들이나 그 학설 가지고 그 학설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 이렇게 발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표로 알아먹기 쉽게 도표로 본다면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따라 역사적 전철연설을 새롭게 정립시킨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철연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교회 시대다. 이것이 교회 시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로서 여기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예언 기간. 예, 7년 반이 오고 두 증인의 예언까지 기간이 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예비처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 예비초로 들어가는 것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예비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순교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생전 성도들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간다. 이 공중에 올라갈 때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같이 공중에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공중 휴거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신보자 심판대로 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철연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 뭐냐, 그들은 환란이 없다. 7년 환란 전에 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성도들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를 전 3년 반 동안 받는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첫째 하로 인해서 5개월 황충해가 있고 그 황충해로 인해서 이제 알곡이 골라지고 알곡이 골라진 자들은 예비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가 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예비처에서 공중 휴거로 올라간다. 이거를 주장하고 이게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철론과 다른 점이다. 이게 이미 성경에 있는데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연구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의 기간이 7년 한란 기간이다. 그리고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 교회 신부 단장의 기간이다.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예언한다 했잖아요. 그 예언은 전 3년 반 동안만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핵심장은 교회를 위한 7장, 10장, 11장, 12장, 14장이다. 이게 교회를 위한 핵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후 3년 만에 대환란 중에 예비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마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비처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의 흰말이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모습이다. 역사적 전철연설에서 세대주의자들은 6장의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재림시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자들이다. 주님이 올 때 모든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철전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올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7장의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을 선발한 종들 두 증인들이다. 이 14만 4천은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총수다.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숫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만큼은 이 14만 4천을 종말의 사명자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이 모든 성도는 1000년 후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예, 이 9가지. 여러분 이 9가지가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나 무천년이 주장하고 있는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과 변화를 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이 몸 가지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이 몸 가지고 천년을 산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번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세분화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